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또박또박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달성 교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죠? 맞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한 5분밖에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금 쑥스러워서 아멘을 못하고 서로 우리 다 아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너무 좋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푸근하고 마음이 참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 좋지, 나가면 좋은데 그래도 뭐 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약간 섭섭한 것도 있고 때때로 속상할 때 있고, 그래도 교회만한 데가 있나, 교회가 좋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을 텐데,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없지 않죠. 물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주님도 기다리시고 하겠지만,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섭섭하고 힘들고 아이고 교회 뭐 별로 안 내킨다, 나는 안 갈란다, 뭐 너희는 가든지 뭐 이렇게 되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싫어하고 아주 막 관심도 안 가지고 진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베풀고 하는 것까지도 다 싫어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교회가 귀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완전하지 않은 것 알고, 때때로는 참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죠. 더러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만드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교회하면 절이나 뭐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도록 월등하게, 그래도 교회하면 뭔가 다르고 굉장하고, 뭐 교회 참석을 하든지 성도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이 딱 있어서 아무도 딴 얘기 못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교회 다니고 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마침내 완전하게 되는 그날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겠는가 주님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멀었지만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가 교회 가운데서 귀하고 좋고 참 감사한 또 은혜를 누리는데, 그 외에도 다른 이것저것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에 완성된 교회는 그런 어떤 티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된 진짜 멋지고 영광스러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귀한 교회가 온전하게 될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을지, 또 특별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의 교회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양쪽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교회 바깥으로 드러나는,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어지는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멋진 것, 빛나는 것,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그 예루살렘이며 성전이며 그 안에 중심에 제일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영광이며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의 교회에 외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쭉 이어져 나타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성도들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1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1장 12절 말씀은 주님께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그것은 16절에 나오는데 장과 광과 고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높은 성곽이냐 하면, 지금 요 스타디온 단위를 보통의 경우에 지금 해석하기는 이렇게 12,000 스타디온 같으면 지금 도량령으로 킬로미터라면 2,200km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장난감 같이 머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게 아니라 거의 막 우리가 있는 지구 대구를 확 덮을 정도로 커다란, 이런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2,200km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마닐라까지가 2,200km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의 크기가 얼마냐 할 때 한 변의 길이가 2,200km 되고 또 폭이 2,200km, 높이가 2,200km, 크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큰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12문이 있다는 거죠. 12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었다. 그 각각의 문마다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하고는 12문은 21절에 보면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주 아십니까? 진주. 하얗고 반짝반짝하는 진주가 조개에서 나오고 하죠. 근데 진주는 여기 크기가 커질수록 가치가 팍팍팍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조그만 진주 빠글빠글 메고 있는 목걸이하고 큰 진주 하나 딱 박혀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값이 훨씬 큰 거 하나가 비싸고 귀합니다. 근데 지금 12문이 그게 크기가 얼마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정육면체의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데 그 한 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큰 진주 하나로 적어도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말이나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폭을 가진 그 커다란 진주로 이루어진 12문이 있고, 거기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이 씌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지고 귀하겠습니까? 거기에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성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2기초석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씌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군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 여기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는 그러면 빠졌겠지 하고 마띠아가 들어갔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뭡니까? 문마다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기초석과 문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다 포함하고 또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온 사도들과 그를 통하여 주님을 믿은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기초석 같은 경우에도 19절에 보면 이 보석들로 다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발등상 같고 하는데 나오는 그 벽옥입니다. 제스퍼라고 하는, 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유명한 그 보석입니다. 여러분 사파이어는 들어보셨죠? 예, 남색의 그 남보석입니다. 옥수도 있고 녹보석도 있습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근데 이런 보석들이 조그만 해도 반지로 끼고 비싸고 좋은 것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방금 말한 이 12,000스타디온씩 되는 폭과 길이를 가지고 높이가 있는 이 성의 기초석으로 이런 보석들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문과 문 사이를 연결하는 기초석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 성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귀하겠죠, 여러분. 2200kg 되는 걸 보석으로 쫙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짝반짝하고 조그만 거 비싼 것들끼리 비교할 때 조금 큰 거를 들고 있으면 자랑이 되지만 거기 어디다가 이걸 들이대겠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의 크고 귀한, 우리가 볼 때 번쩍번쩍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채로 함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이루고 있다 하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네모 반듯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2,000스타디온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성소, 성막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그곳에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규격과 같습니다. 지성소가 구약에서 각각 장과 고와 폭이 10규빗 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반듯한 정육면체 모양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뵙는 바로 그 장소, 지성소의 모양처럼 장과 고가 폭이 이렇게 12,000스타디온이 되는 구약의 4.5m짜리 성막이 아니라 거기에 지성소가 아니라 거대하고 위엄이 있고 보석으로 치장되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반듯하게 또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잘 지어졌다, 깔끔하고 좋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둘러보면 방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꽉 채워져 가고 허투게 버리는 공간이 없이 꽉 채워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공간이라도 이렇게 삐걱거리거나 어긋나거나 뒤틀리지 않고 딱 바르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밖에서 봐도 이렇게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고 색깔이나 여러 조화들이 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21장 앞부분에 21장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교회 처음 나오고 계시록을 처음 읽으면 헷갈리는 게 거룩한 성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도 있고 벽도 있고 높이와 폭과 넓이가 있는 건축물인데 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모양이 비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인화한 표현이죠. 신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모 반듯한 거룩하고 커다란 굉장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신부가 잘 차려입고 준비한 것 같아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다, 여기 쓰인 단장하다는 말이 코스모스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의 단장은 하는 것도 같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하면 우리 잘 알죠. 우주를 가리킬 때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온 세상 이런 유니버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order. 반듯한 거죠. 틀림이 없는 거죠. 딱 맞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가면 이게 맨날 박치기 하고 터지고 막 어떻게 우주가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안에서 잘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막 계속 자전하면서 돌고 있죠. 그러면서 또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태양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또한 우리 은하 안에서 한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우리가 쉽게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달려가는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또 공전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다른 지구에 붙어가지고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있게 유지되어야 우리의 하루가 한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라도 어긋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구 종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 지구나 별이나 이것만 생각해도 그런데 온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질서가 있는 것이죠. 반듯하고 깨끗하고 어긋나지 않고 잘 갖추어져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스 나오죠. 화장품이 이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면 이 보석과도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 너희의 단장을 뭘로 해야 되느냐? 외모로 할 것이 아니다.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것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무리 귀하고 비싼 보석으로 아름답고 멋진 옷으로 치장하고 주님께 나아올지라도 주님께서 그것보다 수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이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그 심령에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석으로 치장하고 나오면 쟤는 뭐 오늘 신경 좀 썼네 하고 주목해서 한 번 더 보시고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단장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꾸민 것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장 계시록 7절에도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준비하였는데 본인 기약이 이르러서 19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하고, 이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무엇으로 단장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까? 옳은 행실이죠. 옳은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옳은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죄와 상관없이 주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옳은 행실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애를 써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옷을 구해다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안정하고 온유하게 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온전하게 될 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옳은 행실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단장하고 또 영원하신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날 온전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그렇게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번쩍번쩍 빛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환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들의 삶,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새 예루살렘 성,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삶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착한 행실과 모든 것들로 영광스럽게 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의 핵심이고 그렇게 밖으로 나타난 보석과도 같고 진주와도 같고 비싼 정금과도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내적인 영광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24절 같은 경우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 하면 왕들의 영광이죠. 물론 각각의 왕들이 있고 황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왕들의 영광만 해도 작지 않죠. 지금도 세상에서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권세를 잡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보잘것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굉장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추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아둥바둥대면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영광이 한둘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다 이 성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26절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귀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그게 뭐든지 다 들고 이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의 영광을 거기 다 모아놨는데. 그런데 25절에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문을 만들어 온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밤이 없으니까 늘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굉장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서 빠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데 우리가 다 들어가면 좋죠. 근데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 이야기하죠. 절대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문이 열려 있든지 말든지 절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못 들어가느냐? 이거 우리 다 알죠, 여러분. 고속도로 설이라서 또 다니고 할 텐데 하이패스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이 있습니까? 왜 근데 문이 없이 딱 열려 있는데 그리 안 가고 바보같이 그 돈 내는 데 가고 내고 막 이러면 그냥 그리 확 가면 되지. 그게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하이패스를 부착한 사람들만 지나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돼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저 다 가네, 나도 가야지 하고 뚝 따라가면 나중에 벌금 맞죠. 예, 그 찾아오고 뭐 복잡하게 됩니다. 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성도들로서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깨끗하고 안정되게 그 주님 앞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준비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영광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이 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광이 있고 땅의 왕들의 영광이 있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한 것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게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다 둘러덮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있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도 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도 입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멋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확 덮여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신약에서 만든 성전의 경우에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으로 정방형으로 또 솔로몬이 그때 만들었습니다. 9m 정도 됩니다. 거의 한 10m 사방되는 정육면체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성전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실은 우리 온 성도들이 성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죠. 내가 참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라 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지성소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성전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성전 또는 성막,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뵙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요렇게 너희가 죄를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그렇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죽은 죄 때문에 짐승의 피 때문에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이 커다란 하나님의 성 안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죄가 없는 자들,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자들, 성도로서 착한 행실을 그 옷으로 입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다시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심조심 대하셔야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이고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1장 계시록 앞에 3절과 7절에도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아서 마신 주님의 자녀들, 이기는 자들이고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다 나의 아들이고 내 딸들이다. 주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옷 입고 우리가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의 제일 중요한 것,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날마다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이 영광이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2025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소망 안에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27절에 본 것처럼 지금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냐 할 때 정말 우리 달성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속된 것도 없고 가정한 것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아마 저부터 못 들어오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다수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전혀 나는 절대 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지 않느냐, 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일들이 없지 않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달성교회 우리 새 교회당 지을 때 그때 우리 계셨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여기 들어올 때 우리는 금방 예배당 지어서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 3년 안 걸렸습니까? 예. 한 1년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요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한 1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맞이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공하는데 설계하고 하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죠. 기공 예배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하고 나서는 이제 됐다.
교회당 쫙 서면 이제 하면 되겠거니 이랬는데 그것도 시간 많이 걸렸죠. 땅 파다가 뭐 이상한 돌이 나오고 오염이 돼가 또 처리하고 건물 올라가다가도 여러분 중간에 또 콘크리트 때문에 멈춰서 가지고 몇 달 저 거적대기 저 밖에 두르고 있는 거 언제 떼노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기도 안 했습니까? 본당에 이렇게 지금은 멋지고 귀하지만 그때는 어수선하게 기둥하고 막 쌓아놓고 건축회사와 또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간들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까 그 싹이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같이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 아직도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아이들 간에 우리 형제들 중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왜 이렇노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에스겔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왕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탯줄도 끊지도 않고 누구도 씻기지도 않고 던져놔서 저러다가 죽겠구나 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복된데 세상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거 교회 저거 이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속상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이런지 모르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믿음이 어설프고 너희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참 안 됐고 저래가지고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겠노.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일 큰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이 집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면, 주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게 하셨으면 주님께서 또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차이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이게 확 나타나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한 번씩 뭐 예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모릅니다만 그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탁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막 꺽꺽 넘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 사랑하던 가족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는 이제 불로 태워지고 재로 뿌려질 것입니다. 다시 만날 소망도 기약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 마지막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육체 쓰러질 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쉽고 한이 되고 당연한 일입니다. 안 그러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아쉽고 힘들죠. 울 수도 있지만 소망 없는 그들과 전혀 다른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목표하고 있는 일들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부 관계의 일들이 많이 어렵고 포기다, 끝이다, 끝장이다. 누가 그것을 정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마침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은, 그 영혼들은 마침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힘이 들고 우리의 형편 때문에 힘이 듭니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이 죽으면 끝이고 사망이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을 삼키고 생명이 진리가 승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기퉁이 저 기퉁이 문도 바닥도 좀 어수선하고 공사 중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 영광 가운데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에 남은 날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에 황금률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교훈이죠. 십자가와 용서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선을 받았으면 선한 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든지 자녀들이든지 교회든지 이웃들이든지 동료들이든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좀 마음에 안 차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곁에 있는 성도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대접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또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착한 행실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이 영광스러운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도 또 2015년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영원한 소망의 약속을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한 주의 말